할렐루야.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무더운 폭염과 폭우가 쏟아지는 이 올해의 여름에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 말씀을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인 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라는 이 원어를 보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푸뉴마는 세 가지 의미를 특별히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두 번째는 호흡, 세 번째는 예언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면은 참 좋겠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불고 허영과 온갖 음란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사람, 다른 표현을 하면은 호흡하는 사람.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이 푸뉴마라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인으로도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나라와 민족과 그 시대상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나오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포토코스. 네, 이 포토코스라는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 또 아주 빈곤하다, 구걸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난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다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역에 있는 노숙인들과 한 3년 이상을 같이 지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런 모습은 아니고 매일 출근해서 그들과 정말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노숙인들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일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 저들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고 자존심으로 꽉 차 있고 열등의식으로 꽉 차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과 술수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또 다른 모습은 절망으로 꽉 차 있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그 심령 속에 뭔가 이렇게 죄악이 꽉 차 있고 거짓과 근심과 걱정이 꽉 차 있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하면 텅 빈 심정,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이 비어있는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또한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채워야 되는 그 영혼의 모습, 그것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성경을 속여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 젊은 청년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냐 그랬을 적에 이 사람은 아주 자신있게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행해야만이, 율법을 행해야 되고 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뭘 해야만이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행하고 행해도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이렇게 다 할 대로 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재산, 부자, 그 재물, 그걸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라. 그 다음에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자를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적에 제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너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율법, 그 교만, 그 재물, 그런 것들 다 팔아버리고 나를 따라서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응답을 했습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 그게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난 그 재산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냐 물질이냐 이걸 이야기할 적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재물, 물질을 택했습니다. 부자라고 하는 그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예수를 따르는 대신에 영생을 얻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1고란트를 바친 그 모습을 보시고 엄청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2렙돈이라고 하는 것, 렙돈이라는 것은 그 당시 화폐 가치 가운데 가장 값어치 없는, 뭐 옛날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뭐 10전짜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1원짜리라든지, 이런 게 정말 거지들에게 주어도 받지 않을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성전에다가 바쳤습니다. 거기에는 부자도 있어서 엄청난 헌금을 한, 액수로 따지면은 정말 이 과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액수를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다 뒤로하고 누구에게 칭찬했냐면은
아주 가난한 과부, 두 렙돈을 바치고 있는 그 과부, 두 렙돈 그래봤자 그것은 한 고란트밖에 되지 않은 그런 작은 액수, 그것을 바친 과부를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바친 모든 헌금보다도 이 과부가 바친 것이 더 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다음에 설명해 주기를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이거는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압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10,000,000원을 바쳤는데 어떤 사람은 100,000,000원을 바쳤대. 그 사람은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그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야. 돈이 많으면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알고 돈이 적으면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헌금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한 가난한 마음이 있느냐? 너 신령이 정말로 가난한 신령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묻고 있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아주 매일 잔치를 하고 축제를 하는 엄청난 권세와 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나사로는 온몸에 헌내가 나고 정말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부자, 자색 옷을 입고 있다는 사람은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서 출세했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모두가 다 야,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색 옷을 입고 매일같이 잔치하고 매일같이 잘 살 수 있느냐? 아마 거기에 초대되는 사람 또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을 거고 또 부자들이었을 거고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진 그러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는 거지, 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병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나사로입니다. 다른 편말로 하면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래서 천국 가서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가 나중에는 그 나사로 끝에서 손끝에서 오는 물 한 방울이라도 얻어먹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였습니까? 나사로였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신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 교회에, 너희 성전에 부자가 아주 와서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그렇게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귀빈 대접을 이렇게 하고, 노숙자와 같이 참 천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로 보면은 여기 왜 왔느냐고, 너희들은 이곳에 올 자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내쫓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엄청난 모습으로 실망하고 꾸짖은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귀족을 위한 교회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인가? 이것 다시금 한번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이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스무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그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서는 성령께서 그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비참함, 가난한 그 궁핍함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자 교회라고 했습니다. 부자 교회. 그래서 무슨 거기에 보면은 아주 미지근해진 교회. 또 이 눈은 감고 있지만은 영적인 눈이 떠져 있지 않아서 안약을 사서 바라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가난할 적에는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한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어 갔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저희 동네 어린아이들이, 제 또래 되는 어린아이들이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 이러면은 그 사방 한 4-5km 되는 그런 곳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다 몰려왔습니다. 요새 이제 이 방학을 하고 여름 성경 학교 된 때 아닙니까? 몰려와가지고 교회가 아주 뭐 큰 잔치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어른들은 뭐 한 40-50명인데 어린애들은 수백 명이 몰려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지금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소위 다음 세대들이 불과 2%, 3%, 심지어는 2% 이하로 떨어졌다. 그런 통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통계가 유럽 교회들이 망해갈 적에 큰 건물, 지금도 독일 교회라든지 영국 교회라든지 지금도 구라파의 교회들은 궁전같이 만들어진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때에 교회 짓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관심받기였습니다. 어른들만 거기에 대한 그 결과가 지금의 유럽교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 요사이도 교회 짓는 거 좋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어린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뺏기고 텔레비전에 뺏기고 게임방에 뺏기고
불과 2%, 3%그 정도밖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아찔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부자교회가 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영락교회 올라온 목사님이었던 그 한경직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신의주에서 교회를 개척 세우셔가지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공산당이 들어오면서부터 남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맨 처음 지금 영락교회 그 자리에 배단위 교회라는 이름 교회를 지었고, 그것이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다 끝나고 은퇴를 하실 적에 그 교회 수석 장로였던 최청근 장로님이 목동 쪽에다가 좋은 아파트도 만들고 좋은 자동차도 준비하고 모든 걸 갖다가 다 완벽하게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락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차가 왔고 그 차를 타고 가자고 그랬을 적에 노발대발하시면서 너는 내하고 평생을 같이 지낸다시피 했는데 내 뜻을 그렇게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교회학 교수였던 이영은 교수, 자기 사위집이 있는 남한 산성으로 가셨어요. 조그마한 움막 같은 데에 방도 아주 적었습니다. 전 직접 갖고 왔습니다. 그게 가져두고도 별로 없고 이불만 놓여있고 새벽 4시가 되면은 그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어떤 분이 한경직 목사님의 목소리가 담긴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물질적으로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한국교회, 특별히 주의 종들 좀 청빈하게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마귀의 도구로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물질로 정말 가난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신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웅이 될 것인가.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